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광야의 나무를 심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작년 3월부터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대중국 무역이 심각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중국 시장에서 10%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 핸드폰이 이제는 0.78%이 정도 때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중국의 스마트폰도 수준이 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 사람들이 굳이 한국 제품에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갇혀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한국산 제품, 한국이 만든 제품을 굳이 수입해서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중국 시장 내에 팽배해진 것입니다. 자, 혹자들은 이게 정부 여당이 들어서면서 이제 더 이상 중국 노선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더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중국에 대한 오히려 이 무역 수지가 감소할 기미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최고를 찍었던 데가 2018년 그 정도인데 그때는 무역 수지가 600억 달러를 초과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조금씩 내려가다가 코로나 때 뚝 떨어진 겁니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역 수지가 올라간 나라가 있는데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신기하게도 2001년도에는 88억 달러였다가 작년에는 279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폭발적으로 뚝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무역 수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요 품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19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미국에서 큰 히트를 쳤던 시트콤 프렌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영어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작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 에피소드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 막 돈 쓰는 문제 갖고 막 싸워요. 남자 주인공이 너무 쪼잔하다 이러면서 여자 주인공이 막 남자를 쏘아붙이는데 그때 쏘아붙이면서 한 대사가 뭐냐면 정확히 시즌 1 에피소드 18화에 나오는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가서 현대 자동차나 타라. 그 말을 합니다. 현대 자동차나 타라.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를 인식하고 있었던 수준은 중산층도 아니에요. 그것도 몰지 못하는 정말 아주 싼 자동차. 이게 현대 자동차였던 겁니다. 이 인식이 물론 지금까지도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산 자동차라는 것은 저렴한데 성능 좋은 자동차 정도예요. 하지만 저렴한데 성능 좋은 자동차가 그래도 꾸준하게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소위 말해 장사가 잘 되는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때
이 현대자동차는 그래도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망의 조짐이 보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고 설비를 갖추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니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기업 경영가들은 대단해요. 이 작은 게 보이면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작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 마고 일장 도고 일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것은 이만큼 올라갈 때 선한 일들은 요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들의 범행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능적으로 다양해지고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마약 시장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마약이 무슨 청정국가입니까? 범죄자들은 막 날고 기는데 관련 법률들은 기어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악한 것들은 빨리 가요. 근데 선한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은 그 성과가 드러나는데 한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 특히 가출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다시 가정으로 보낼 수 있도록 또는 학교에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100중 90은 제가 볼 때 100중 한 95명은 되는 것 같아요. 100명 중에 95명은 공통적으로 걷는 형상이 뭐냐? 내가 진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인 애들한테 고소를 당합니다. 애들이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 합의금 몇 푼 취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하는 게 온 동네가 다 CCTV입니다. 온 동네가 다 CCTV. 조금의 꼬투리도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도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시설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본인도 의혹을 잃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희망의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거야.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바울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는 국제 정세가 매우 안 좋을 때였습니다. 바로 북쪽에 있었던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아수르 제국은 그 이전까지 있었던 나라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등장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그냥 아웅다웅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큰 제국이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 아수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복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는 우리가 남쪽에 있는 이집트랑 연합해가지고 저 아수르와 대적하자는 뭐 화해론자 혹은 주전론자 이렇게 두 개가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외세와 협력하지도 말고 교류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나 이집트와 협력하는 것이나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 사람들이 왜 이것을 고민했느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엄중한 시기에 부름을 받지요. 본문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렇게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하는데 그가 선포할 메시지가 무엇냐?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냐? 이집트와 협력하라냐?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면 폐교 같은 게 보일 겁니다. 초등학교 폐교, 없어진 동네들. 자, 인구가 빠지면서 동네가 사라지고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 충청도 이남으로 내려가도 다 천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그런 황폐한 곳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되게 처량하고 한스럽고 아쉽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사야 보고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답답한 마음이겠어요. 자,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것이 본문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그루터기 결국 나무의 밑둥이죠. 나무가 다 잘렸습니다.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뿌리가 저 밑은 곳, 깊은 곳까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황량한 곳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은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야만 저 지하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없어도 이런 자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름받은 네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그런 그루터기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명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것을 반대로 역순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 거룩한 씨앗들, 그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이사야처럼 사용하셔서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들을 통해서 이 황량한 대지 위에 그루터기와 같은 다음의 희망을 남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 겁니다. 황량한 시대, 황폐한 시대에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숙이 내려서 믿음을 지키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또 다른 그루터기를 심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믿음이 황량해진 시대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시대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50년 전 미국의 부흥 선교사였던 빌리 그레함이 여의도에 방문해서 무려 440만 명이 운집한 복음 행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MBC에서 이걸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행사가 열렸어요. 그럼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 10,000명, 대단한 숫자죠. 하지만 이 행사를 주관한 교회가 명성교회,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이 세 교회인데 이 세 교회에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인 절반만 모여도 5만 명입니다. 자기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에 그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참여를 적게 할 정도로 지금 교회는 황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개신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나 불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사제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백인들, 유럽 사람들 중에 더 이상 사제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제들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죠. 불교 또한 어떻습니까? 이 동국대학교에 이제 불교학과가 있는데 그 불교학과 지원자가 없어요. 스님 되기 싫다 이거예요. 20세기 중반 이후로 이처럼 종교계에 입문하는 사람들, 내가 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원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에요. 자, 신라시대에 불교가 왕성했을 때 신라시대 스님들은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나라 유학 가서 배워오면은 이 신라에서 크게 대접을 받으니까 심지어는 그때 왕자들 중에서도 왕족 중에서도 스님이 있었죠. 자, 중세 유럽 귀족의 자제들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수도원에 들어가서 원장이 되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이 수도원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수도원 문화가 되게 풍성해졌고 그러면서 다시 또 수도원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선순환 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가 잘 나가고 소위 말해 종교가 전망이 좋을 때는 너도 나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교가 전망이 없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손절하는 것은 세상에 지극히 당연한 이치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 입학한 1학년생들의 자퇴 비율이 약 5% 정도 된다고 하던가 그렇더군요. 대한민국 최고 학부인 서울대에 입학했는데 왜 자퇴를 하는가? 단순히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서울대 입학할 정도면 뭐 수도권 의대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지방 의대 정도는 내가 공부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 너도 나도 서울대 그만두고 지방 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전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를 나와도 전망이 없으니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망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의사 면허라도 따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의사로 돌진하고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과학 영재를 키우겠다고 만들어둔 카이스트에서도 그렇게 의대를 많이 진학하겠습니까? 전망이 안 좋으면 발을 빼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이치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업계를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쪽 전체가 다 전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성기를 시대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지금 7, 80대입니다. 저와 같은 40대, 50대는 한국교회 문예부흥기,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교회가 문화적으로 풍성했을 때를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주요하게 부르는 모든 복음성가는 다 1990년대 후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소리엘, 송정미, 박종호 전부 다 1998년, 99년도 이때 앨범 낸 게 대박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후로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가 볼 때는 교회는 굳이 매력 있는 갈만한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가 되지 않지. 안 가는 거예요. 매력이 없으니까, 전망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시대가 바로 이런 황폐한 시대입니다. 그럼 이런 황폐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걸 꿈꿔야 될까요? 마치 무슨 개간 작업을 하듯이 이 황폐한 광야를, 이 황폐한 땅을 물이 풍성한 저 논밭으로 바꿔야겠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황폐한 것 자체를 다 들어 엎어가지고 다시 풍성한 과수원으로 만들 수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광야를 과수원으로 바꾸어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너희 믿음의 뿌리를 저 깊숙한 곳 생명수까지 닿게 한 뒤에 그루터기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라. 이것이 이 황폐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황량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끝까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황량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런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울이 선교지를 더 이상 소아시아 지방이 아니라 유럽 지방으로 옮기자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주요 중심 교회들은 바울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거 왜 어디로 가냐 저거? 뒤에 저 어디 간대?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바울을 처음으로 도와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 시대에 아무도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때에 바울과 함께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이 단순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개인적인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주년을 기념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처음에 이제 원주에 있는 아파트 집안에서 그때 코로나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천안으로 와서 교회 이름을 로뎀교회에서 천안 광성교회로 바꾸고 또 예배당을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제자리 걸음 같고 느릿느릿해 보였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 성에 차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우리는 정말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독자 숫자를 보면 딱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구독자가 한 번에 이렇게 증가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요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아주 그냥 무슨 개미가 기어가듯이 올라가긴 올라가요.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답답하죠. 아니 좀 과수원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막 복숭아처럼 막 덩실덩실 달렸으면 좋겠는데 뭐가 이렇게 느리고 답답한가. 자, 이렇게 느리고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풍성한 생명나무가 되라. 이런 부름이 아니라 그루터기로서 너희의 믿음을 뿌리를 저 깊은 곳에 내려서 그 영양분을 잡고 살아남아라 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교회는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저 깊은 곳 하나님께로 맞다 놓을 때 우리는 이 황량한 시대를 살아남아 마침내 복음의 나무를 피우는 주님의 생명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우리 때인지 다음 때인지 언제인지는 우리가 미처 알 수 없지만 이사야가 본인이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을 본 것이 그가 죽은 후 200년 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그저 그루터기로서 온전하게 땅에 뿌리 박혀서 버티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이며 오늘 우리 또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한이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금은 어두컴컴한 밤중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이도 있고 외면하는 이도 많고 환난을 겪는 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은 반드시 떠오를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고 밝아오는 그 새벽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소멸시키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옴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각자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내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생명샘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성령님의 생수의 강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의 때에 그 복음의 씨앗, 그 아름다운 나무가 자랄 것이며 다시 그 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복음의 열매를 취하는 은혜의 해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황량한 시대에 황량한 곳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